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한 1, 2주 전쯤에요. 저희 사택에 있는 동백꽃이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교회 잔디밭 동백은 아직 꽃을 안 피웠는데 저희 집 잔디밭은 저희 이 동백은 꽃을 피웠어요. 아무래도 저희 마음이 더 따뜻한가 봐요. 그 동백이 꽃을 피우고 얼마 되지 않아 꽃잎을 탁 떨어뜨리는데요. 사택 동백나무가 좀 크잖아요. 그 주위로 붉은색 꽃잎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눈이 내렸는데 그 붉게 내린 꽃잎 위에 하얀 눈이 싹 내리는데 얼마나 멋있게요,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동백 예쁜지 몰랐습니다. 저랬대. 동백은 누가 심어가지고 동백꽃 떨어지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꽃을 피운 나무뿐만 아니라 이파리를 다 떨구어서 앙상해진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친 나무 껍질 속에 꿈틀거리는 그 생명력, 그게 참 아름답고 신비해 보이는 거죠. 그래도요, 무엇보다도 신비한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따라합시다. 희한하다. 사람같이 희한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랑했다가 삐졌다가 웃었다가 화냈다가 참 사람같이 희한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은 깊이 생각합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문화와 예술과 문명을 만들어내죠. 섬세하게 사랑하면서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죠. 물론 또 사랑하면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사람같이 연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사람은 참 약해요.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 밖에요, 그냥 나가서 하루 저녁 자라고 그러면 다 얼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살펴보세요. 동물 중에요, 집을 짓고 그 안에 귀뚜라미 보일러 집어넣고 보일러 떼는 동물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을 넘어섭니다. 오늘처럼 눈이 살짝 왔다가 녹았다가 이제 밤이나 새벽에 다시 탁 오면 빙판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미끄러져 넘어지면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집어 던져봐요. 아파트 1층, 2층에서 던져도 고양이는 부러지지 않잖아요. 사람같이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마음은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데 상처받아요. 마음 아프다고 그래요. 삐졌다고 그래요. 속상하다고 그래요. 작은 일에도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고, 이게 사람입니다. 동물들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늦게 걸어도 한 3일이면 다 걸어요. 나자마자 삐적삐적 하고 일어나서 엄마 젖을 무는 게 동물들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연약한 존재죠. 연약한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시기가 그 막 태어난 갓난아이의 시절이죠. 지극한 돌봄이 필요한 시절인 겁니다. 사람은 연약한 거죠.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에서 AD 14년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통치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요. 이 황제가 다스리는 동안 로마 제국이 번성했습니다. 이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는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거죠. 인구조사를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유다 지파였어요.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만 온 게 아니죠. 그 동네 출신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함께 갔던 마리아가 마침 해산하게 되었는데 지금 방을 못 얻었어요. 그러면 보통 여간에는 큰 마당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당 한 구석에 이제 뭐 짚을 까고 잠을 자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강보에 싸서 구유 위에 올려놨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갓 태어난 갓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세상에 막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갓난 아기였잖아요. 거기다가 머물 방이 없어서 마당에서 출산해야만 하는 가난한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짠하게 받지 않겠어요? 가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타임슬립이라 이런 그 있어요. 다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그게 뭐냐면 과거로 이렇게 싹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2000년 전으로 탁 돌아가서 예수님이 막 태어난 그 현장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뿅! 탁 왔어요. 이제, 와, 이제 예수님이 막 태어났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와, 그럴 거예요?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원에서 그 예수님 잘 돌볼 거예요? 돌보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잘 돌보겠어요? 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다 안아보고. 뭐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다 되겠습니다. 어릴 때 자라났는데 비용을 제가 다 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드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순수하고 해맑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을 우리가 떠올리는 거죠. 우리는 아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기를 생각하면 얼굴에 기쁨이 떠오르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부작용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힘이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연약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돌봐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갓난 아기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응애응애밖에 못해요. 배고파도 응애응애. 몸이 불편해도 응애응애.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정성, 우리가 타임슬립 해가지고 예수님 곁에 갔어요. 지극정성 우리가 돌봐야 할 것 같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아직도 아기 예수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무 권위도 없습니다. 위엄도 없습니다. 그냥 아기인 거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돌봐야 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품에 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안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때로는 아기 예수님을 슬그머니 재워두고 그 아기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어 내 여가 시간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요. 누군가가 와서 친정 엄마가 오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이 와가지고 아기 한두 시간만 봐줘도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렇죠? 안 해봤어요? 얼마나 편해요. 아예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나는 놀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없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 힘이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왜 주를 위하여 헌신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첨사도 흠모할 만한 이 사명을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자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나 같은 자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자신이 주님의 일을 돌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한번 해줄까? 아이, 내가 아니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교회를 협박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해? 그럼 나 그거 안 해? 나 봉사 안 해? 협박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교회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있죠. 아침에 일찍 품꾼들이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낮에 갔습니다. 12시에 가도 일자리를 못 얻고 있고 3시에 가도 일자리를 못 얻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5시에 갔는데도 일자리를 못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6시면 퇴근해야 되는데. 그 5시에 일꾼들을 데리고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일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만약에 참 나도 잘해요. 나한테 안 보이면 나 일 안 해.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 그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생각하는 것의 최악의 상황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거죠. 갓난아이를 여러분 키우셔요? 우유를 100ml 타요? 200ml 타요? 그건 누가 결정해요? 엄마가 결정합니다. 아이가 좀 컸어요. 이제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 이유식에 당근을 넣을지 말지 누가 결정해요? 안 해보셨어요? 엄마가 결정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가 좀 컸어요. 이제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밥을 먹는데 싫어! 안 먹어! 애들이 당근 처음에는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나왔어요. 당근, 몸에 좋은 당근 막 이러면서 아이들 꼬시려고. 당근 먹어. 싫어. 안 먹어. 먹어야 돼. 그걸 먹고 안 먹고 누가 결정해요? 엄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입 벌려서 넣는 거. 여러분 억지로 조금 먹는 것보다요. 자기가 원하는 거 많이 먹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모든 걸 결정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결정권이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품에 안고 예수님을 데리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힘없는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힘없는 존재다. 예수님은 권위가 없다. 예수님은 위엄이 없다. 우리가 돌보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떤 표적이요? 11절에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아이가 너희의 구주시오, 너희의 그리스도시오, 너희의 주인이신 그 표적이 뭐냐? 갓난아이로 나셔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그 표적이다 하는 거. 예수님이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오,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하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증거가 갓난아이, 피투성의 갓난아이로 왔다는 것이 참 사람으로 왔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갓난아이로 오신 거예요. 비록 갓난아이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의 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돌보는 존재가 아니라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우리가 이대한 조선시대쯤 산다고 생각합시다. 조선시대이고 여기는 궁궐이고 여러분은 다 뭐예요? 남자는 뭐예요? 남자들은 다 내시, 여자들은 다 상궁. 상상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폐하. 시작. 좀 도와줘요. 다시 폐하. 시작. 아니 내시들 목소리가 그 걸걸하면 안 돼. 우리 남자들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제 궁궐이에요. 궁궐이요. 딱 여기가 이제 중전이 있는 방인데 중전이 힘을 썼어요. 중전을 뭐라고 부르죠? 상궁들이? 마마 힘을 쓰시옵소서. 마마 힘을 쓰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응애 하는 순간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감폐하 감축드리옵나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왕자가 하나 탁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맡아서 돌보실래요? 왕자 맡아서 돌보실 분.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안 나서는데 집사님이 나섰어. 왕자를 돌봐요. 어떻게 돌봐요? 지극정성 돌봐요. 왕자가 울어. 응애 울어. 나는 화장실 가고 싶어. 어떻게 하실래요? 에? 데리고 화장실 가. 왕자를. 죄송합니다. 연극입니다. 전연의 목을 쳐라. 어디 왕자를 데리고 상궁 화장실을 가면 안 돼. 여러분 왕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왕자가 문제죠. 내 욕구보다 왕자의 욕구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내 욕구보다 왕이신 예수님의 욕구가 앞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총명이 자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짐을 그 두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성숙한 참 사람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으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목동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기뻐해야 된대요. 목동들이 예수님 찾아갔어요. 실제로 만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무서워하다가 기뻐하다가 영광을 돌렸어요. 이걸 한 단어로 하면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목동들의 태도는 경외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외해야 돼요. 가만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와, 뭐 덩치가 막 키가 한 2m는 되는데 막 우락부락해요. 그 남자가 나를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 같아도 엄청 쫄 것 같던데요. 그런데 깐난아기 하나가 나한테 향해서 걸어와요. 아장아장하는 애기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수님을 아기로 대하는 사람들은 안 무서워요. 유치원생 아이를 놔두고요. 고등학생 형아들이 이제 놀리는 거죠. 야 이 자식아 놀리죠.
유치원생이 울먹울먹하면서 엄마한테 이럴 거야.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뭐 그러는 거죠. 그러면 형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무서워라. 그러면서 또 놀리죠. 그래 일러라.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래 하고 우리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치 고등학생들이 유치원생의 말을 흘려듣듯이 예수님의 말을 우리도 흘려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하고 그냥 지나치십니까? 알고는 있는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는 있어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있고 엄히 경계하는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 하고 그것을 흘려들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러면 주일학생들은요 내 마음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중고등부학생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저 하늘나라에요. 벌써 예수님이 멀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가 나하고 분리됐어. 이제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계셔. 나는 여기 있고 예수님 저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대답도 안 해요. 어른 되면 이제. 그 모르겠고 빨리 목사님 설교나 끝내세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로 가려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셔요. 너 그거 아니잖아. 너 그거 말씀에서 벗어난 길이잖아. 찔림을 주셔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치 돌잔치에 가서 돌잡이하는 아이가 하면 아이고 예뻐라 뭐 집인가 보자 구경하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 나오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즐겁고 뭔가 좋은 장면 보고 싶고 보기 위해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위를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고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고 눈먼 희생제물 훔친 건 나에게 바쳤고 병든 건 나에게 바쳤고 그나마 이것을 바치면서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 자세로 드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맞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비록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아기 예수를 내 품에 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나 예수님 믿는데요. 품고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아기를 돌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목동들이 천사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목자들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게 여겼어요. 이야 그렇구나. 이야 그 신기한데. 이야 그 말이 진짜야? 놀랍게 여겼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새겼어요. 내일은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오심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